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지요. 뒷부분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만은 5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다. 이 대제사장의 직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다 하는 말씀을 언급했고, 여기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여기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지 좀 심오하지만 멜기세덱의 족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입장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내용도 좀 다루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지 못한 이유를 11절 말씀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요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이 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랬는데, 이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것을 듣는 것이 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하는 것은 농사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저들이 반복하는 일은 잘합니다. 운전을 반복하거나 또 일반적인 교통편,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자주 다니는 길의 신호를 다 외웁니다. 이번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으면 다음 신호에서도, 사거리에서도 신호를 받는다. 이번 신호 조금 여유있게 지나면 다음 신호등 순조롭게 지나서 어느 사거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주 다니는 길은 다 외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늘 반복하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기도를 자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자주 하지 않고 나도 기도 잘하고 싶다, 이것은 숟가락으로 밥을 뜨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자라고 싶다 하는 것은 신앙의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다 하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하는 것은 늘 반복하는 것이다. 조금 더 나갑시다. 하늘의 상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어 질문을 해보면 하늘의 상급 쌓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잘 쌓는 거예요. 누가 저축을 많이 합니까? 저축을 자주 하는 사람. 이것이 반복 되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듣는 것이 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 다른 말로 믿은 지 오래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하는 이런 일련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쯤 낮 기온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잘 알지요. 대충 깨닫습니다.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고 늦어도 언제까지는 모내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반복하고 되풀이한 것은 그냥 논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관심만 가지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듣는 것이 둔해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신령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6장 1절 말씀도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이 장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넉넉하게 보면 6장 8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듣는 것이 둔하게 되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처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선생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나이가 어리지만 그가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다 완벽하거나 선생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수학 선생은 수학을 잘 가르치고 영어 선생은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이죠. 기술 선생은 기술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은 경험이 많고 또 자기가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의 접목을 해보면 신앙의 선생, 우리 주일학교 반사, 교사, 신앙의 교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 사탕도 준비하고 또 평일날 모여서 떡볶이도 먹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찌하든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는 이가 어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자세 중에 교회에서는 안식, 주일을 지키고 연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언급을 하죠.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원고에는 없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 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지원금을 받은 성도가 그 지원금만큼 11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헌금을 안 하겠다 혹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 의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무언가 신앙의 초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라서 조금 송구합니다만은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매주일 1,000원이라도 감사헌금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제가 넉넉히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헌금을 매주일 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감사하는 것이 입으로, 몸으로 표현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금전으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흩어져서 가정을 따라 직장을 따라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변치 않는 신앙의 기준, 이것을 가르쳐야지요. 그것이 몸에 익어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마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짜입니다. 목사도 한 달만 교회 나가지 않으면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면 한 번, 두 번 바쁜 일이 있고 이런저런 일로 좀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교회가 등져지는 것이에요. 그건 직분과 상관없어요.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 기초를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레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배워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약하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병들었다 하는 말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잠자는 자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므로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그 죄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하고 약해지니 병이 들고 병이 들어 시간이 지나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찬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신앙에 대한 좀 더 권면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 죽게 징계를 받는다 하는 말씀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등한히 하게 되면 듣는 것이 둔하게 되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되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신앙의 초보에 처하게 되는 이 상황을, 이 과정을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게 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세요. 이 징계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잔소리예요. 판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뒤 문맥은 잔소리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잔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듣기 싫지만
잔소리는 옳은 말이지요.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잔소리는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좀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회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시오, 회개하시오. 네가 뭔데? 회개하시오. 내만 그러나? 회개하시오. 니는?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스스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형편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 한 번의 돌이킴으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회개를 누가 하라고 해서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대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고 할 때에 드러난 회개, 내가 뭐 큰 잘못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또 집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내가 미안하게 됐다. 내가 손해본 것, 뭐 내가 갚겠다. 뭐 이렇게 부끄러운 회개가 있는 반면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회개도 있죠. 나만이 아는 회개, 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몇몇만 아는 그런 회개. 드러난 회개는 부끄러운 회개요. 드러나지 않은 회개는 그나마 체면을 살리는 회개일 뿐 회개의 차이는 이것밖에 없어요. 누구도 회개하시오 하는 말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도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회개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회개는 다른 거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가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시오 해야지요. 예수 안 믿으니 예수 믿으시오라고 부탁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설득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가 회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 회개는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나는 행동으로 회개하려고 했었구나. 그게 회개가 아니구나. 진짜 회개는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처럼 목소리를 조곤조곤하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설교하면 잠이 와요. 그러면 좋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신규 농업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피교육자, 누구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은요 언제나 힘든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좀 좋을 수도 있지.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 그런 거 갖고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게 무슨 말이 되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거지요. 그러니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의 양심을 내 스스로 관리하고 내 스스로 통제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지하고 잘 청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말씀이라서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랬어요. 살인, 도둑질, 악행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남의 일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왜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없죠. 그런데 남의 일을 간섭할 때에 그 결정권을 상대에게 늘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제 홍콩 꼴이 나는 겁니다. 홍콩에 자유화를 주십시오 했는데 북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위대를 폭행하고 시위대를 억압했지요. 그 죄값을 중공은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그러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이 원칙 하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 인생 속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어려운 말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내 허락 없이, 두 번째,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조작하고 내 인생을 변개하면 하늘에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 내가 지난밤 꿈 꾸었는데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 이럴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가르쳐주고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당신이 꿈꾸면 이거요, 그 꿈의 내용은 이거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다니엘이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지가 알아서 그 꿈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고,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인데 가르침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라 했으니 주 앞에 순종함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 요만큼 말씀해 드리는 것이지, 제가 대단하거나 아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죽는다, 하늘에 불,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되면 말로가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서로 겸손하게 주님을 대하듯 성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 받으면 듣는 것이 쉬워지고, 툭 하면 담장 넘어 호박 떨어졌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진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들으면서 오늘도 주인이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초보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은 지 오래된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와 하나님의 은혜의 진척이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성령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생명의 주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심으로 선하신 주의 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말씀의 진보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